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하게 보느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청년들이 청년 주일로 정해서 찬양 인도도 하고 청년 담당 교역자인 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 중심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떠십니까? 은혜롭지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오늘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 이 교회, 우리 진주문 교회의 다음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이렇게 힘있고 또 열정있고 은혜롭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분명 귀한 시간입니다. 한 영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뼈저리게 절감하고 다시금 곱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에 의해 부름받은 모임을 말합니다. 내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인 집합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죄와 죽음, 어둠, 사탄의 지배 아래 묶여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과 영생을 위해 부르신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격과 감동이 샘솟아 넘칩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마주보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고 우리를 물론 시간과 환경과 온 장소가 다를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로 묶어 진주문 공동체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단순히 개체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옛 백성 이스라엘과 대조되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기에
교회를 이탈해서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일까요?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형. 천국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불러냄을 받은 믿음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 세우신 신적 공동체라는 겁니다. 인간의 사변적인 모임과 집합체가 아니라, 그런 종교기관이 아니라 성도 개개인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의 택하심의 부르심을 따라 각 받은 은혜와 지위와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동체가 온전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교회는 불완전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타연한 고향도 다릅니다. 자라나온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 온갖 다른 생각과 환경과 다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도 교회사적으로 언제나 중생한 성도들만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이들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다 아실 것입니다. 가라지는 언제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주님은 뽑아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돼요. 알곡과 가라지 나뉠 때가 분명 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분명한 건 가라지가 득세하여 불순종하고 자신의 뜻을 관천시키려고 할 때 인간적인 공동체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공동체로 전락하는 것이 얼마나 교회에 큰 상처가 되고 부패의 현장을 세상에 드러내어서 온갖 지탄과 욕을 먹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교회는 교회됨을 지금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듯이 중지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중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가장 부패한 이 세상 속에 있을 때에도 복음을 고소하는, 복음을 지키고 사수했던 투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복음을 사수한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희망 대신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집단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교회는 분명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고 보존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사회적 기교나 문화적 혜택, 물질로 보존하고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아들 옥성호 형제를 아십니까? 그가 오래전 부족한 기독교라는 시리즈 책자를 내놨어요.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로 뼈를 갖는 아픔과 고통으로 교회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향하여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면 정말로 대형교회의 자녀로서 성장했던 그가 방황과
또 교회를 향한 비방과 험담에 앞장섰던 그가 다시금 회심하여 교회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 저도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내용에 동감했고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에 같이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명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시키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사교적 집단과 그들에게 비유를 마치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 위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러할 때 진리가 진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납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인간적인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는 경영이라는 일면일식을 가지고 뚜렷이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영자가 그 회사 집합체를 잘 리드해서 나갈 때 교회가 잘 존속하고 번영되고 어떻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고안해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버리면 와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은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거룩하게 존속되고 세워지게 되려면 참되고 순수한 거룩한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그 말씀의 토대 아래 성례전 또한 올바로 시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입각하여 문제와 어떤 다툼과 시기 질투 그 현장으로 교회를 분란하게 할 때는 올바른 권징이 시행돼야 된다는 것을 교회사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올바르게 전파돼야 되고 성례가 올바르게 시행돼야 되고 올바르게 권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은혜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싸매고 갑시다.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곪아서 곪고 싸매고 하다가 터져버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는 그대로 그 공동체의 전가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는 공동체, 말씀에 의존하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힘쓰십시다. 분명 오늘 이 포도원에 들어온 이 모든 내용의 토대는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몇 시에 들어온 포도원에 들어온 품꾼일까? 9시, 12시, 3시, 5시. 우리 시간으로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몇 시에 들어온 포도원의 품꾼이십니까? 1시간도 일하지 않고 하루 품삯을 받은 그 포도원 품꾼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때문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고 있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내용으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비유적절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을 향한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걸까요? 신앙의 연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하면은 어떤 비유를 일컬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비유를 적절히 던져야 할까요?
신앙의 연조가 있다면, 열심히 있다면, 게다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외식적인 어떤 타이틀까지 있다면 우리는 아침부터 일한 자로 착각합니다.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오랫동안 난 몇 대에 걸쳐 예수를 믿는 집안으로 인식되어진 자손이니까 오래전부터 들어온 자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자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판단되어진다면 신앙 수준을 깔아뭉개고 연약하고 깊이가 없다고 어딘가는 부족해 보이고 그들에겐 신앙에 심오심이 없다고 다 거리를 두는 모습, 쉽게 예단하고 평가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모양과 깊이가 다른 듯 훈수두고 그들에게 있어 연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감싸 안고 위에 위로해 주기보다도 어떻게든 조언할 거리를 들어주고 판단하고 충고하기를 서슴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던져진다면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할까요? 가뜩이나 늦게 들어와서 민망해하는 그들을 향해, 어색해하는 그들을 향해 다시는 포도원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향해 되짚어보고 곱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런 곳이더라. 갔더니 내가 그래왔다. 포도원에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이가 없어가지고 행여 마지막 포기하고 놀고 있는 이들을 들여보낸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그저 포도원에 들어와 있어 주어진 것, 만들어진 것, 보여지는 것에 그저 행복하고 기뻐하는 어린아이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삯을 받기만 바라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놓고 또 곱씹고 곱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을 배제한 채 그저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마음, 삭슬 받고 일당을 받아 마음껏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과 배를 채우기 급급했던 모습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으러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천국은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가 포도원은 어떻게 품꾼들을 찾아 헤매이는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주인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라도 찾아 헤매여 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는 것이 주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마음,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그 천국을 품었다 하는 우리는 그 주인의 마음을 배제한 채 그저 일한 만큼 내가 보상받고 내가 다 체험받기 원하는 마음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집주인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얻어 그곳으로 보내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도원이 교회라 여겨진다면 이 안에 들어온 연약한 많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그가 신앙의 기회와 연유와 아무런 것이 없다고 하여서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안다면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그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곳으로 불러 모아주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예배의 자리에 노숙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쪽 중간쯤에 이렇게 앉으셨는데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얼마나 냄새가 심하던지 그 근처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온갖 오물 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 행색은 누더기 옷이에요. 거기에 비닐로 봉다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앉은 자리가 보면은 축축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조만한 1학년짜리 하나가 와서 그 옆에 앉는 거예요. 쩔렁한 거예요. 그 뒤 몇 주가 지나도 청소는 했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앉는 거예요. 안 앉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 그러했다면 온갖 죄와 온갖 방탕한 모습의 삶을 살았던 죄로 오물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어느 한순간에 깨우쳐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셨습니까? 저는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저 자리에 뒤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서 있었거든요. 쉽게 가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면은 문 밖에서부터 쫓아낼까요? 오지 말아야 한다고. 천국의 모습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옷맵시, 태도, 자세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적 지위도 아닙니다.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여 주님의 몸된 제단으로 이끌어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우리가 흡족히 우리의 마음을 내어 던지는 것, 그 마음 안에 서 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9시에 왔든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저 도토리 기적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입각하여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시국에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 내 열심, 내 생각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알기에 참대로 아는 자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